요즘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어느 은행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종의 대나무를 소개하는데, 이 대나무는 심은 지 4년 동안은 전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자라서 그 일대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하죠. 주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지니까 깜짝 놀라는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만큼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대나무에 빗대어서 아직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청년 기업가들이지만, 이 모소 대나무처럼 때가 되면 잠재력을 펼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는 그렇게 투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죠. 이처럼 능력 있는 투자가는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큰 이익을 얻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당장 보이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나타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천국을 위해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려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소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때는 전혀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자신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그것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망설임 없이, 어떤 계산 없이, 주저함 없이 곧바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던 것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소유나 또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것은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를 무릅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래도 이제는 좀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아는 이 9살짜리 아들과 아직은 50가지밖에 숫자를 세지 못하는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세뱃돈을 5만 원씩 각각 이렇게 지폐를 받았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셈이 빠릅니다. 5만 원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고, 그것이 2개면 더 큰 걸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반면 5살짜리 아들에게는 그냥 5만 원짜리 지폐가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몇 개보다 못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큰 아이가 꾀를 내어서 자기가 아끼던 젤리도 주고요, 장난감도 주고요, 게임도 시켜주면서 이 작은 아이를 회유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는 영문도 몰라요. 그냥 자기 손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 이걸 그냥 형에게 호의를 받다가 이걸 그냥 넘겨주려는 그 찰나에 눈치 없는 아빠가 끼어들어서 이 모든 거래를 무산시켰는데,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같은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던 에서는 그냥 홀라당 넘겨버렸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귀한 것을 들여서 헛된 것을 사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한 부류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요, 야고보, 시몬, 유다의 형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과 또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조건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신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가치, 또 교회가 하려는 일의 가치,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그런 일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무엇인가 내게 이득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에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진리와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치 버려지는 물고기들처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로 알게 되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험한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과 험한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로써 마침내 가장 가치 있는 그 천국을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롱받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고 험하더라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 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